이단 사이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이단 사이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단 신천지에 빠졌다가 회심한 허지훈 형제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허지훈 형제님이 신천지에 빠지는 과정을 알려줬어요. 소장님, 정리를 다시 한번 조금 해주실까요? 네. 그 지훈 형제님이 전대후문을 걷고 있는데 설문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게임에 넘어가서 설문지에 응대해줬죠. 네. 그날 저녁에 카톡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선물을 주려고 하니 카페에서 만나자는 말에 또 한 번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동행한 20대 후반의 여성이 자신을 심리학 전공자로 소개하면서 심리검사로 성격을 알 수 있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지훈 형제는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테스트에 임하게 됐고 성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말에 속아 결국 성경 공부까지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성경 공부는 복음방과 센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형제님 복음방은 어느 정도 누구랑 한 거예요? 저는 그 심리학 전공자라고 소개를 한 상담사와 2개월 정도 했습니다.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복음방 장소로 카페를 선호하는 건가요, 소장님? 코로나 사태로 광주시가 확보한 신천지 명단이 26,833명이고 네. 교육생은 5,003명입니다. 아, 네. 5,000명 정도면 지방 중도소시에 있는 대학 전체 학생 네. 규모와 맞먹는 엄청나죠. 네. 그런 숫자죠. 이 많은 교육생을 모아서 교육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복음방 단계는 아직 신천지 사상으로 물들지 않은 때입니다. 이때 학교나 학원처럼 모아서 교육을 하면 신천지 성경 공부임을 알게 된 그 교육생들이 다른 교육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차단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1대1, 2대1, 3대1, 4, 5대1 이런 소그룹 형태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비싼 임대료를 주고 건물을 얻어놨는데 신천지 교육 장소임이 알려지게 되면 교육생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카페나 스터디룸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카페나 스터디룸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주인이나 종업원의 눈치도 보이고 또 주변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서 불편할 텐데요. 그래서 신천지는 그 신천지 신도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이용하거나 스터디룸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죠. 네. 요즘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이 스터디룸, 심리상담소, 카페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 신천지 신도들이 포교 목적으로 카페, 스터디룸, 상담센터 등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죠. 그래요. 지훈 형제는 어때요? 주로 어느 카페를 이용했나요? 일반 카페였나요? 아니면 신천지 신도들이 운영하는 카페였나요? 예, 저는 복음방을 할 때 일반 카페에서 했었어요. 이제 신천지인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이용하기에는 교육생들 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런 카페들은 주로 대학부 신도들이 이용을 했고요. 저는 칸막이가 쳐져 있는 카페 또는 스터디 카페에서 복음방 교육을 받았어요. 네. 신천지인들은 자신의 정보가 남한테 보이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장소에서 했었습니다. 네. 상담사가 가르쳐준 성경의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었나요? 네, 처음에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이고 저자는 하나님이시며 기록한 사람은 다르지만 하나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교회에서도 쉽게 들어볼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교육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 상담사, 신천지에서 이제 교사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그 상담사가 교회에서 나오지 않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성경에는 시대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같은 구원자가 있다. 마태복음 13장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비유로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비유를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하였고 네.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라고 신기해하면서 더 교육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음방 교육의 특징은 처음에는 일반 교회의 교리를 가지며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반 교회의 교리에 신천지의 교리를 섞어 교육이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복음방 교육이 끝나면 상담사가 센터 과정으로 추천해주고 면접까지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을 물어보나요? 면접을 할 때 교사와 인도자와 같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 전도사가 다짐서라면서 자신의 신산 정보와 수업에 빠지지 않겠다는 다짐을 작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전도사가 이곳이 이단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곳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닐 거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네네. 하지만 교사와 인도자가 자신은 그래도 다니겠다라는 분위기를 옆에서 조성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원들이 그래도 다니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단이라는 말을 그때 하긴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장님, 예전에 센터 과정이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그렇게 불렸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은 수강료가 있나요? 네, 임대료, 전기세, 수강료 명목으로 월 1만 원씩 총 7만 원을 걷습니다. 3학기제라고 해서 2만 5천 원씩 총 7만 5천 원을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는 인상돼서 9만 원, 10만 원까지 걷는다는 이런 제보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형제님에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센터 수업을 듣기 위해서 몇 시까지 가야 하고 수업 시작 전에는 뭘 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월, 화, 목, 금 오전 타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저녁 타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보강 시간은 그 앞에 1시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신천지다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수토일반, 주말반, 화목금반 등 다양한 요일반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충 후에는 어떻게 하고 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성경 교육을 몇 시까지 받는 거예요? 보강 시간 이후에는 신천지 강사가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이 구절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또는 성경에는 나팔, 물, 불, 나무, 빛 등에 대한 비유의 뜻이 있다라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8시간씩 교육을 받게 되고 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이며 네. 센터 4개월 차에 이곳이 신천지임을 밝히며 센터 5개월에서 6개월 차에 자신이 옆에서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 원래 신천지인이다라는 것임을 밝히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미 센터 4개월 차에는 수강생들의 뇌가 신천지 교리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신천지가 성경대로 나온 장소임을 믿게 되고 신천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체계적인 세뇌 과정입니다. 보통 성경 공부 과정이 6개월에서 8개월이면 부모님이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인데 지훈 형제님은 어떻게 속이고 다녔어요? 이제 신천지에서는 센터 기간 때 부모님에게 들키지 않게 생활 컨셉을 짜라고 지시를 합니다. 네.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거나 친구들이랑 정기적으로 약속을 잡았다 하면 부모님들이 의심을 안 하시기 때문에 네. 저는 오전에 도서관 간다고 말을 하면서 네. 센터 오전 시간을 들으러 갔습니다. 그 안타까운 것은 그 부모님들이 자식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온다 또는 스터디하고 온다고 하면 쉽게 믿어버리시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 네, 줄 그렇죠. 알겠죠. 네. 이 부분을 놓쳐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신천지의 그 접근 과정 그리고 친분관계 형성 과정, 성경 공부 순으로 이루어지는 그 신천지의 전도 방법과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부모와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게 한다는 멘트를 사용한다. 이런 네. 부분이 신천지의 특성이다. 그리고 성경 공부 내용과 잘못된 점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럼 부모님은 그 형제님이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센터에서는 교육대에 적는 노트를 절대 집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센터 3개월 차에 제가 실수로 신천지 교리를 다른 노트에 필사를 하고 그대로 집으로 가져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청소를 하시면서 우연히 제 가방을 보다가 네. 그 노트를 발견을 하고 저에게 추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이때 네. 그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천지 자료를 사진, 카메라로 찍고 영상으로 또는 찍습니다. 그리고 상담소로 연락을 주셔서 자녀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상담소의 조언도 함께 네. 이렇게 들어서 어떻게 행동하시는 것이 좋을까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처음 겪으시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방법들이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요. 신천지 공부한다는 걸 아신 부모님이 완전히 형제님이 신천지 신도가 됐다는 건 어떻게 확신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후로 부모님이 저를 계속 의심하셨어요. 네. 저는 그런데도 꿋꿋이 센터 다니게 되었고 네. 센터 교육과정 마치고 신천지에 막 입교를 하였을 때 부모님과 저의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부모님께 이실직고를 하게 네.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신천지에 다니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부모님에게 발각이 되었을 때 네.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선 성경 구절을 들어가면서 2000년 전 초림 때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 같이 오늘날에도 신천지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 박해를 받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미움을 당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직 신천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가족들도 다 사단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지금 신천지를 버리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면 가족들과 같이 지옥을 가게 된다고 협박을 합니다. 오직 신천지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었던 저는 그 협박에 두려움에 떨면서 더욱 신천지에 의지하게 되었고 더욱더 부모님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결국에는 가출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건데 한 번 가출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 번 가출하신 거예요? 제가 신천지에서 4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 군대를 그 과정에 중간에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군대 간 기간 2년 동안 빼면은 2년 동안 좀 가출을 3번 정도 했습니다. 이제 2개월 가출할 때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계속 밖에 있다가 또 이제 그 기간 지나면 다시 집으로 들어오다가 다시 또 갈등이 극에 달해지면 또 가출하는 그런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네. 가출을 해서 어디에서 생활을 하신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면 가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수가 상당할 거란 말입니다. 네. 신천지가 가출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주거나 활동비 같은 거는 지원해 주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생활을 하신 겁니까? 저는 주로 같은 부서의 형이나 동생 집, 그러니까 원룸에 얹혀서 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천지에서는 저와 같이 가출한 인원들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생활비나 활동비를 일절 지원해주지 않고 있고요. 가출한 인원들에게 미안하지만 이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알아서 벌고 먹을 것, 입을 것도 알아서 해결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면서 조금만 참으면 부모님께서 태도를 굽히고 신천지 요구를 들어주실 거라는 거짓 희망을 담은 자문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훈 형제처럼 이제 부모님이 참다가 못해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신천지 신도들이 지시를 받고 네. 가출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군요. 이건 좀 특이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집을 나와서 신천지 생활을 했는데 보통 신천지 신도들의 일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신천지 안에서의 생활은 정말 노예나 다름없었는데요. 노예. 네, 맞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7시 아침 모임에 참여를 하고 8시 30분에 아침을 먹고 오전 교육을 듣고 오전 아르바이트 3시간을 한 뒤 점심을 먹고 길거리로 나가서 포교 활동을 한 다음에 저녁 시간이 되면 복음방이나 센터에 참여를 하여서 인도자나 성기미로 참여를 하고 센터 시간이 끝나는 10시부터 다시 신천지 교회로 와서 오늘 있었던 전도 활동과 복음방 그리고 센터 진행 상태 점검을 3시간 동안 하다 보면 새벽 1시를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예, 잠을 자는 시간도 4시간밖에 되지 않았고 특히 예배 드리는 날인 수요일이나 주일에는 예배를 나오지 않는 사람의 집 앞에 잠복을 서면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잠복까지 서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신천지에 있을 때 주로 어떤 보직을 맡아서 활동을 했길래 그런 일까지 하신 거예요? 예, 저는 신천지 섭외부 사명자를 맡았는데요. 예, 전도는 신천지 교육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면 네. 섭외부는 신천지로 입교한 인원들을 다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먼저 부모님이 언제 너희들을 납치 감금해서 개종교육을 할지 모른다며 전화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라고 지시를 하였고 네. 신천지에서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 본인이 실종이 되었을 때 신천지에서 실종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변보호 요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네. 신변보호 요청서와 위임장 이 부분에 대한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장님. 그 신천지 신도들이 가족이 아니잖아요. 제3자이기 때문에 그 신변의 보호를 가족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네. 신천지 신도들에게 맡긴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게 됐죠. 실종 신고는 보통 부모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과 네.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데 네. 그 신변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자신을 강제로 데리고 가서 교육을 한다. 그걸 신천지는 강제 개종 교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신변을 보호해 달라라고 하는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고
그 신변을 위임하는 거예요. 네,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신천지 신도들에게 위임하는 거죠. 네. 오히려 부모님은 신천지 신도들이 자기 아들이나 딸을 데리고 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종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천지 측에서는 오히려 부모님이 이 아들, 딸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그런 이게 의미거든요. 이제 헌법 제20조 신고가. 1항의 종교의 자유 이 법을 잘 악용해서 이 친구가 지금 신천지를 믿고자 하는데 당신이 가족일지라도 그 종교를 제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네.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추가적으로 부모님에게 신천지에 다니는 사실이 들키지 않기 위해 청년들이 신천지 자료를 가져가는지 날마다 검사를 하였고 모든 청년들에게 가방이나 휴대전화 관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절대로 믿지 말라면서 부모님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신천지에 먼저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지시한 대로만 하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신천지에 다니는 청년들을 인격체로 아닌 신천지의 말에만 따르는 로봇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단지 우리 지훈 형제가 말한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친구들이 상담사를 미행하거나 가족들을 또 협박을 합니다. 그 관심 대상 가족들이 있어요. 신천지의 관리 대상인데 그 관리 대상 가족들이 상담을 받지 못하도록 신천지 섭외부에서 가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협상을 할 때 협박을 하기도 하죠. 네, 그런 형태도 병행을 하고 있고요. 또 경찰서에 다니면서 수사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위협을 가합니다. 이때는 이제 상담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종 신고가 되어 있는 이때에 가서 그런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좋지 않는 일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부서가 섭외부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미행, 협박, 고발하겠다는 위협까지 하고 형제님 외모는 정말 착하게 생기셨잖아요. 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단 신천지에서는 그 섭외부 사명자를 뽑기 전에 이 섭외부 사명자들에게 정신교육을 먼저 실시를 합니다. 네. 공들여서 이렇게 전도해온 사람들을 다시 떨어뜨리면, 다시 나가게 하면은 그 죄를 하나님은 누구한테 물으실 것 같냐? 그래서 너네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 네, 그런 식으로 저한테 협박, 좀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먼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좀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죄송스럽고 정말 반성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형제님이 신천지에서 나올 때 정말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 좀 느끼셨어요? 네. 제가 신천지를 나오게 되면서 느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에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신천지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천지에 빠지게 된 것이 바로 옆에 있는 신천지 사람들이 정말로 잘해주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저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많은 호의를 받았습니다. 공짜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같이 노래방에도 가고 같이 놀고,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저를 신천지로 끌고 가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자신에게 친하지도 않은데 마냥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혹시 그 사람이 신천지인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신천지가 이 교육 받는 것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 때 느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익한 말씀이라면 제가 이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을 남한테 알리든지 알리지 않든지 상관없는 일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신천지는 이유도 없이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알리지 말라고 입막음을 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면 신천지 교육이 확실하다는 것임을 여러분들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노예 같았던 그 이전의 생활이 신천지에서 나오고 난 뒤에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일단은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신천지에서는 너무나도 힘듦의 연속이었어요. 뭔가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계속 시험을 봐야 되고 그리고 위에서 지시하는 모든 것을 다 따라야 되고 하지만 이제 나오게 되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그런 정확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을 먼저 느끼게 되었고요. 네. 오히려 이제 좀 더 그 구속에서 좀 해방이 된 것 같아요. 뭔가 의무감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도 자유로운 그런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단 신천지에서 나오면서 많은 것을 우리 형제님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끝으로 신천지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신천지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죠. 신천지 관련 프로그램들을 가족들과 꼭 함께 시청하셔서 그 신천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주셔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탁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단 사이다 오늘은 이단 신천지에 빠졌다가 회심한 형제님을 통해서 이단 신천지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단 신천지에 빠졌다가 회심한 허지훈 형제님과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CBS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찬양의 꽃다발 2부 이단 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 전문가와 함께 이단에 대한 실체를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거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함께 할게요.